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예,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우리가 많이 있지만 부른 찬송 그대로 하나님 형상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두 강건하여 2021년에도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또 현장 예배와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음향팀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참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항상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표를 따라서 참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특별히 올해에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께서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참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추수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백지연 자매님 우리 폐기능 참 하나님께서 참 날마다 좋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최근에 무릎 사고로 인해서 지금 기부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학교 공부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원영 성교사님 또 김요한 성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 지금 이제 유방암 이제 수술을 마치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특별히 이제
새 대통령 우리 바이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일하는 또 우리 부대통령 해리스 또 우리 모든 캐비넷 멤버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참 저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형통케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잡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백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참으로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또 미얀마 또 우리 북한 여러 나라들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요셉 우리 또 백정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국의 쭈앙족을 위해서 섬깁니다. 우리 남방에 있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또 동역하는 7개 가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올해도 잘 감당하여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교회들이 개척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형재 선교사님 우리 에시아 폴 크라이스트 미션의 참 지도자로서 섬기고 계시는데 끊임없는 비전을 주시고 특별히 중국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 이 어려운 가운데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참으로 신앙을 지키며 오히려 참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 예배와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온라인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저들의 예배 자세가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에서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든지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교사들과 하나님의 모든 스태프들에게 함께 하시사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늘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전자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폐근이 날마다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제 무릎 또 부상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주의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무로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 박사학위 과정 아버지 하나님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 안에서 평강과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형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외에 우리 또 유승현 집사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과 이원영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하나님 위로하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 어두운 권세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초가 허물어져 가고
아버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좀 새롭게 해주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과 부대통령 하나님의 모든 캐비넷 멤버들 함께 하시사 지혜와 명철을 알아가시고 이 난관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도력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나라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제 백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흑암의 권세 아버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신 주의 종들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김한성 이해하시고 김희경 성기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 우리 박유십 성기사님과 전영규 성기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에 예배드리는 우리 이 시대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대인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사람들끼리 허물 있는 우리 사람들끼리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대인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참 우리는 그 갈등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기도 하고 또 그 관계가 금이 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 원수가 되기도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대인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우리가 그 관계가 더 악화되면은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원수 관계로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수에 대한 문제 또 원수에 대한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주변에서 듣고 있던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좀 더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까지 성경의 율법에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같은 지금 말을 되풀이하시면서 그 율법의 바른 정신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 문제,
이 복수에 관한 문제 또 원수에 관한 문제도 저들이 이제까지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바른 정신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복수에 관한 교훈을 보겠는데요. 우리 38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우리 구약 여러 군데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명기 이런 구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실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율법을 보게 되면 전체 우리가 문맥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그 당시에 왜 이런 율법을 주셨냐면 사실은 복수를 하라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이것으로서 쌍방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상처를 받았으면 피해를 받았으면 그 정도로 이렇게 갚게 되면 그 후에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복수를 해도 되구나. 그러면 내가 복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그거를 복수를 할 수 있는 어떤 허가증을 받은 것 같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그러한 원래 오리지널 인텐션, 원래 의도하고는 거리가 멀죠. 하나님은 대인 관계가 거기서 멈추고 그러한 상처와 피해 주는 것들이 멈추고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것이 잘못 이해도 되고 잘못 풀이도 되고 적용이 돼가지고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복수를 해도 되는구나.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복수를 해도 되는가? 그들의 관심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주님께서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들의 잘못 이해된 것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건 다시 말하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밑에 쭉 나와보면 그 예들이 나오게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오히려 악을 당했다 할지라도 선을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원리 원칙을 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여기서 그 신뢰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이요 굉장히 치욕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대부분의 오른손잡이죠. 물론 저는 이제 왼손잡이지만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은 이 손바닥으로는 안 되죠. 손등으로 가서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뺨을 칠 때에 손바닥보다 손등으로 치게 된다는 것은 2배 이상의 아주 그 사람에게 모욕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그러한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그런 행동을 당한 케이스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치욕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복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악으로 악을 보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 말입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40절을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가 한국말 성경을 읽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내 속옷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비싼 코트라든지 무슨 밍크 코트라든지 이런 건 모르지만 누가 내 속옷을 갖겠느냐? 사실 여기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속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특별히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통짜 옷으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쑥 걸쳐 입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양복, 드레스 그런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다시 말해서 이런 겉옷을 입고자 하면 양복이나 드레스 같은 거죠. 그런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겉옷이라는 것은 코트를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드레스를 갖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 그냥 코트까지도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초점은 어떤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송, 고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어떠한 권리 또 소송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근데 주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에게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특별히 형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 안이죠. 누가 사소한 일로서 소송을 하려 그러면 피해를 볼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고소하지 말고 그 일로서 큰 문제를 만들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서 교인들 간에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 앞에 가서 세상의 심판을 받겠느냐, 재판을 받겠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좀 억울하고 피해를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송하지 말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신뢰는 뭡니까?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기 핵심 포인트는 억지입니다. 억지로.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41절의 문맥은 배경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아닙니까? 강제로 어떤 노동을 시킬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조금 힘들고 좀 억울하고 불공평한다 할지라도 나라의 권세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좀 기쁜 마음으로 자발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어떤 명령을 순종하라. 그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금을 낼 거 세금을 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투표하고 그 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 어떨 때는 내가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직하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뢰는 뭡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와서 참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만히 묵상해 보면 왜 그런 것을 거절하지 말라 그런가?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나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저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과 소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돈을 구워달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는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되면 참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보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악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43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원수사랑, 이렇게 참 계속해서 보복, 또 원수사랑, 참 힘든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아마도 레위기 19장 18절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은 성경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러면 저들이 어디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을 찾아 만들어냈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내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원수, 이방인들은 저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그들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은 사랑하지만은 원수는 우리가 미워해도 되는구나. 이방인들은 우리의 원수니까 우리가 저들을 미워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원수,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예. 저들은 그렇게 풀이를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참으로 그 좋지 않은 그러한 대인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더욱더 나가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명령을 하지 않겠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벌써 마음속에 이거는 가능하지 못해, 그냥 뭐 좋은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도 삶에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그대로 믿고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돌 던져서 자기는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피 흘려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원수들이에요. 사랑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원수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런데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이렇게 원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다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원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누가 원수 관계를 맺게 되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블레임을 하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잘못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우리 같은 원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냐? 그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45절을 보면 이같이 한즉,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아들인 것을, 내 자녀인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세리 같은 그 당시에 가장 욕을 먹었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뭡니까? 저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mutual love,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들 사랑하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들. 이 박해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신앙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우리 공산권과 모슬림권을 보게 되면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또 우리가 주변에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뭡니까?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체험한 거겠지만 이런 원수 관계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가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 어렵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와 실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먼저 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용납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참 강팍해지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주께서 녹이셔서 그 영혼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참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된 거예요. 이 보복이나 원수, 이 두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보복하려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나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스트레스가 안 됩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죠. 막 그 마음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말씀들을 지키면 it is good for us.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다 내가 어떤 악한 일을 당하면 내가 그 악으로서 보복하려고 그러고, 그 원수는 내가 끝까지 내가 미워하려고 그러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려고 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저들을 가서 사랑하고 회복해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결론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표준은요 상당히 높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탠다드, 우리의 표준의 기준은 뭡니까? perfection, 온전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온전해질 수는 없겠죠. 죄가 없고 실수 없고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뭡니까? 높은 데에다 기준을 높은 데 잡으라는 거예요. 표준을 높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또 우리의 어떤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어떠한 desire, 그런 의욕과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일을 행하실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가운데서 참 원수의 어떤 관계가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